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재밌는 시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학교의 한 선생님이 한 200명이 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을 각자 하나씩 불어가지고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여있는 풍선이 200개가 넘으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저 복도에다가, 교실 밖에 있는 복도에다가 그냥 다 섞어가지고 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5분을 줄 건데 복도에 나가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서 가지고 들어와라. 시간은 5분. 자,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복도로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도가 넓지 않잖아요. 좁은 길다란 복도에 풍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찾아서 막 난리죠. 심지어는 찾다 보니까 막 옆에 있는 친구를 밀기도 하고요. 그죠? 심지어는 막 뒷걸음질 치다가 다른 아이 풍선을 터뜨려 버리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이게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5분 동안. 시끄럽고 막.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몇 명이 자기의 풍선을 찾아서 들어왔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숫자가 적으면은 계속 찾을 확률이 좀 있는데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뒤섞여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 아수라장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만.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방식을 좀 바꿔보자. 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자기 앞에 있는 풍선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서 그 친구에게 그 풍선을 찾아다 주어라. 고 한 거예요. 방식이 좀 바뀌었지, 그죠? 지금까지는 그 많은 풍선들 중에서 내 풍선을 찾는 것이 이제 과제였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을 찾아서 그 풍선을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죠? 자기의 풍선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시작! 아이들이 막 아무거나 풍선 하나 잡아가지고 아무개야! 영진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막 소란스럽지만 서로의 풍선을 찾아주면서 모두가 다 자기의 풍선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이 몇 분 걸렸느냐? 시간을 재어봤더니 1분 걸리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시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선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행복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 뒤섞여 있는 풍선 속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아무도 그 풍선을 찾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는 내 행복, 내 그 풍선 찾겠다고 실수든 고의든 남의 풍선을 터뜨리는 일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 행복 찾겠다고 성적 앞다툼에 경쟁하다가 남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학교가 얼마나 요즘 살벌한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내 행복 찾겠다고 자식이고 뭐가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려고 할 때 우리의 행복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 아닐까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치열한 각자 도생의 복도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옆집에 아이가 뭐 일 있으면 같이 함께 고민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요, 살벌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높은 성을 쌓아 올려야 된다. 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각자가 자기의 행복, 자기의 풍선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십자가의 그 정신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내 풍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다른 풍선 찾아서 그 사람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자기의 풍선을 움켜쥐고서 행복할 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처음 딱 펼쳐가지고 읽으면은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의 창조, 타락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어떤 형태를 띄었는지 창세기 5장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떠가지고 성을 쌓았더라. 뭔가요? 성을 쌓는단 말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힘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처음 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 성 쌓는 거예요. 반면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세상과 다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과 다른 나라를 한번 세워보시겠다고 하나님은 포부를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에요. 각자의 성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아니,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풍선 찾아주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세상은 각자 자기의 행복의 풍선을 찾으려고 난립니다. 그죠?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작은 풍선 하나 찾아서 그걸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고 외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닮아버려가지고 집비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요. 그죠? 그게 안타까움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지금 점점 자기의 성을 쌓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그 교회 가운데 기근 드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서로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지금 교인들도 별로 없고요. 남아있는 몇 사람들조차도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돕자. 우리의 모 교회인이 우리가 그 교회 돕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이 그들 뜻을 세웠으니 이제 그 돕기 위한 연보를 구제 헌금을 너희들이 작정했으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예요. 자칫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불우한 이웃 돕자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연보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가난하고 힘든 내 이웃을 돕자 이게 아니에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보자는 거예요. 각자 지금 자기 도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의 배고픔을 신경 쓰고 그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들에 교회가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행복, 그 풍선 찾아서 나누어 주자.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배부릴 수가 있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바울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가는 곳마다 복음 전거해서 그곳에 교회를 조직하고 또 떠나서 또 다른 데 또 교회 세우고 했으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교회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막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떡 하나 주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내 곁에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어둠과 절망,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걸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변의 교회들이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크면 뭐예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바로 이 지역 사회에 지난주 설교와 함께 연결해서 설교하자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목포 지역이 이 산정동이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여기 세워놨단 말이에요. 축복을 흘려보내라고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제 인색하게 하지 말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맞죠,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 생각하면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버는 것.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요. 예?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벌고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고 많음이라고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마치 양의 문제처럼 보여요. 그죠? 이만큼 심었냐? 이만큼 심었냐?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적게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헬라 원문이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이도메노스. 이 페이도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페이도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끼다, 움켜쥐다예요. 그냥 양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막 인색한 거예요. 꽉 움켜쥐고 막.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조금밖에 내놓지 않는 것. 이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헌신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인색한 사람은요. 도와도 이만큼 뒀습니다. 왜?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데 뭔가 이게 자기 밭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농사를 짓는데 심는데 이거 그냥 이만큼만 나머지는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놓고서 이만큼만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밖에 안 나죠. 반면에 많이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에프율로기아 아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F라는 단어가 전치사 무엇 위에 무엇에 근거하여고요. 뒤에 율리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 좋은 말 이런 뜻이거든요. 축복에 근거해서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내면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놓는데 아깝다 하면서 내놓는 것과 진짜 축복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에 근거하여 내어놓는 것.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색하면 적게 거둘 것이고 축복하면서 베풀면 더 많이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이제 수확물 갖고 매년 이제 품평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안의 농작물이 가장 잘 됐는지 품평회를 하면 항상 1등이에요. 옥수수를 재배해서 항상 내놓으면은 항상 이 집이 1등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렇게 매번 1등을 영상 바꿔주세요. 예. 잘생긴 내 얼굴을 비추면 되지 뭐 안다고 이미 지나간 거를 그죠. 매번 1등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왜 당신은 그 밭에는 항상 제일 어뜸에 농산물을 수확하십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더니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옥수수 씨앗을 우리 이웃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줍니다. 예? 그죠? 항상 1등 하려면 그죠?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만의 비결이나 혹은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 밖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나누어 준다고. 그것도 공짜로. 의아해하고 있는 그에게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농사는 내 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햇빛과 그죠 바람과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꽃가루가 날리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 이웃의 밭에 나쁜 품종의 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그 바람에 나쁜 꽃가루가 날라와 내 옥수수와 합쳐진다면 나의 옥수수 농사도 망쳐집니다. 내가 좋은 옥수수를 얻으려면 내 이웃의 밭에 좋은 옥수수를 키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지혜로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 혼자 잘하면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그건 세상의 논리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함께 잘 되어야 그래야 네가 복받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지갑부터 닫아버리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선교비, 그 다음에 교회학교 예산.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목사가 책임져서야지. 자기 거는 손 안 대고 주변의 거부터 손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심으면 분명합니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고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 며칠 전에 여기 이제 근방에 교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저는 현수막을 봤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붕해한다고 이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타이틀이 저거예요. 채우고 넘쳐나서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아멘 하고 갔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저것 때문이에요. 오늘 가슴 찢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기 있는 말씀처럼 채우고 넘쳐나서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이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여, 그죠? 또 넘치게 하.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이 산정교회 모든 교인들 가정에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여기 채우고 넘쳐나서 흘러갈지어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채우고 넘쳐나고 흘러가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든가요? 예? 자,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채우는 거 아무도 없고, 넘쳐나는 거 아무도 없고, 흘러가는 거 아무도 없고. 자, 채우고 넘쳐나고 그리고 흘러갈지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제로 따져서 이야기한다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졌습니까? 물어봅시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은 막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교인들이 넘쳐나도록 채워져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채우고 넘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거든. 그죠?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산정교회 교인들 복 받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채우고 넘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보면 참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쉽습니다. 왜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채우고 넘치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언제든지 채워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자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무능한 분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넘쳐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은행 가가지고 1,000만 원 주시오 라고 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통장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1,000만 원만 주시오 하면 우리 한씨 아버지는 미친놈아 돈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르시더라 내가 채워주겠노라 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십시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넘치고 채우도록 채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흘러보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고 감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순례길 걸으면서 일주일 동안 맨날 눈물 흘렸다고 했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교인들. 참 내같이 재능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목회하게 하신 도 은혜고 좋은 가정, 아내와 또 딸. 모든 것이 다 은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또 담을 쌓은 거예요. 조금만 더 키워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키워서 더 크게 섬기면 좋겠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재정도 없으니까,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때 한번 제대로 섬겨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주신 만큼 흘러넘침이 아니라 또 담을 쌓아버리니까, 울타리를 세워버리니까 흘러넘침이 아니라 계속 가두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 점점 울타리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들 그것은 고인물이 되어지지 흘러 넘쳐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줬어요. 집에 가셔서 가만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얼마나 주셨는지. 분명합니다.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흘러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욕심에, 불안감에, 잔을 또 키우고 또 키우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축복이 독이 됩니다. 먹어서 건강한 음식은 바로 소화해서 짜는 그 음식이 건강한 내 몸에 영양이 되는 거지. 먹어서 거기 내 몸에 남아가지고 이거 있으면 그건 독이에요. 이스라엘에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죠? 요단 강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흘러보내는 그 갈릴리는 거기에 물고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사해는 받기만 받는데 흘러보내지려면 막혀 있어요. 왜? 가장 낮은 땅에 있는 강이니까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계속 받기만 해서 쌓여 있는데 그 사해 바다는 뭐라고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그죠?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을 공급하지만 또 요단강으로 그 물을 계속 또 내보내니까 물이 순환되어져 가지고 건강한 생명이 사는 바다, 호수인데 왜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지 해서 여기는 죽음의 바다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계속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민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소금물이 옅어집니까? 아니면 진해집니까? 예? 여기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여러분들 이 소금물이 짜집니까? 아니면 싱거워집니까? 싱거워지죠. 그럼 우리 말 틀렸죠.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아서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가장 낮은 곳이라서 배출될 데가 없어서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라면 여기는 소금물이 옅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보다 증발되어져 날아가는 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는 매년 그 물 수위가 1m씩 줄어들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요단강 물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매번 증발되어 날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두어 놓고서 바다만 들이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넘쳐날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흘러보내지 않으면 쌓아두면 더 쌓아둔 만큼 채워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보내십시다. 왜?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세워놓은 곳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본질부터 회복하십시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흘러보내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매주마다 이 빈자들이 채워지는 부흥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줘요. 그런 교회들이 어디에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산정교회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달라가 아니라 흘러보낼 테니 채워주옵소서. 흘러보내기 위하여 또 채워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산정교회가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품는 저희들의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흘러보내어서 주변이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일을 위해 흘려보낼 테니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